오늘 마가복음 4장 35절은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사건을 보게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렇게 출발해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자 그랬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가라 그랬어요?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배들도 함께 가더니, 심지어 예수님 모시고 갔어요. 같이 그 배에 타셨습니다. 얼마나 배 운전을 잘했는지 예수님 주무셨어요. 예수님 가자고 했어요. 제자들은 솔직히 가기 싫었거든요. 그 중에 한 제자는 장례식 휴가 좀 얻으려고 예수님께 말씀드렸다가 가지마! 그래서 같이 따라가게 됐어요. 너무 일방적으로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신 거지요. 예수님 그 배에 타셨고요. 자, 그러면 풍랑을 만나는 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 가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어요. 토론토로 가라! 왔는데 왜 힘들어요? 말이 안 되죠. 왜 토론토에 왔는데 힘들어? 아, 캘거리로 갈 걸 잘못 왔구나. 아, 토론토에 괜히 와서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닌가 봐. 주님이 가라고 해서 왔다고요. 풍랑 만났어요. 제자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풍랑이었어요. 심지어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제자들도 당황스러웠어요. 진짜 죽었구나 싶을 정도의 풍랑이었어요. 이런 풍랑을 왜 만납니까? 주님이 하라고 했는데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풍랑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뜻대로 가라고 해서 왔는데 힘들고 쪼들리고 문제 생기고 아프고 비자도 꼬이고 관계도 틀어지고, 왜 기도하고 결정한 일이고 주님 뜻도 분명히 확인하고 왔는데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냐고요. 왜 풍랑이 생기냐고요. 왜 물이 들이치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생기냐고요. 주님이 주무시고 계실 때 가장 주님을 꼬집어 깨웠던 제자는 아마 장례식 휴가를 거절받았던 제자예요. 내가 거기 갔으면 이 꼴 안 당하잖아. 아니, 풍랑을 만날 거면서 왜 가자고 하셨어요? 휴가라도 갔으면 내가 이 고생 안 할 텐데. 만약에 제가 그 제자였다면 예수님 일어나세요. 주님께 묻고 기도하고 찾다 온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자꾸 어려움이 생겨요? 여러분, 두란노 교회가 잘못이에요? 왜 교회 탓합니까? 주님, 내게 맞는 교회를 붙여주시라고 해서 왔는데 오자마자 막 힘들어. 막 난리가 나는 거죠. 분별 잘 하시기 바라요. 풍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있어요. 방해가 많습니다. 이상하게 환경적으로나 관계적으로 자꾸 답답한 일이 생기고 그 전에 없던 고민, 전에 없던 불편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아니고 어쩌면 주님과 함께 가는 사역의 일에, 좁은 길에 풍랑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죠? 주님의 명령이기도 했지만 심지어 주님이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셨어요. 말이 됩니까 이게? 배가 지금 뒤집힐 지경인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배에 타고 계신 것도 분명하고, 그런데 죽을 만큼 힘든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풍랑 만날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이걸 어떻게 넘어갔는가를 우리가 보고 생각해야 된다 이거죠. 일시적으로는 참 주님이 무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무능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니, 가라고 했는데 심지어 저렇게 주무시고 계신데 왜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 거야? 일시적으로 참 혼란스럽고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장 잘한 일, 물포난 일이 아니고요. 그죠? 돛을 내린 일이 아니고요. 배를 어떻게든 핸들링한 것이 아니고요. 가장 제자들이 여기서 잘한 일은 예수님을 깨운 일이다.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 일이다. 여기서 오늘 교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일 잘한 일이야. 가장 잘한 일입니다.
조금 일찍 깨웠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그죠? 근데 늦게 깨운 것도 의미가 있어요. 왜냐? 우리가 할 수 없는 한계를 경험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다가 주님 깨웠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 주님이 하셨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내 한계 상황에 도달하고 난 다음에 주님을 어떻게든 깨웠어요. 잘한 일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제자가 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라고 돼 있죠. 주님께 깨우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한 것을 우리는 여기서 기도라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풍랑을 만날 때 가장 제자들이 잘한 건 뭐예요? 기도! 오늘 그렇게 적용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잘한 일은요, 신앙적인 눈으로 보면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 여기서 보게 되면 제자가 아니라 제자들이라고 돼 있죠. 한 배를 타고 있는, 같은 풍랑의 문제를 같이 경험하고 있는 복수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같은 문제로 나아가서 기도를 한다. 합심기도잖아요. 오늘 합심기도.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마태복음 8장 23절에도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래서 따랐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기도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굉장히 다급한, 진짜 죽음의 위기 앞에서 제자들이 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깨웠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좀 일찍 깨웠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나 그 나머지도 그런 거기에서도 의미가 있다. 어쨌거나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들으셨고, 주님이 일어나셨고, 주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셨다. 해결됐네요. 짧은 본문이지만 제자들이 주님을 깨웠고 주님께 요청을 드렸고, 주님은 들으시고 일어나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다. 기도의 응답인 분. 오늘 전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함께 더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한번 더 합시다. 풍랑 중 기도에서 배운 것. 풍랑 중에 기도를 통해 배운 것이 있습니다. 풍랑 중에 기도를 통해 배운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에게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것도 놀랍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얘기하죠. 제자들이 믿음 없는 것이 예수님에게 책망거리였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은 하다 안 돼서 예수님을 깨웠지만 이것도 예수님께 기도할 문제로구나. 이 풍랑 문제도 제자들이 기도할 문제라는 것을 기도 가운데 깨닫게 된 거죠. 풍랑도 기도할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셨어요. 이것은 기도할 문제였다는 거죠. 풍랑 대처를 못했다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풍랑이 일어날 것을 왜 모르고 배를 출항시켰냐, 왜 대비하지 않았냐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풍랑이 일어날 때 제대로 배를 핸들링하지 못하고 왜 물을 빨리빨리 퍼내지 못했냐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뭘 책망하신 거예요 지금? 믿음이 왜 없냐, 왜 믿음이 없냐라는 책망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풍랑은 기도할 문제라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할 문제였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거기서 알게 됐어요. 아, 이 풍랑도 기도할 문제구나.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제자들은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저를 어떻게 할까요? 병든 자가 오거나
힘든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풍랑 문제는 제자들도 속았던 거예요. 이거 기도할 문제 아니지. 물 퍼낼 문제지. 돛을 내릴 문제지. 야, 경험 많은 베드로야. 야, 경험 많은 요한아.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이 풍랑을 수없이 헤쳐나갔던 그 사람들의 지식과 그 사람들의 경험, 그 사람들이 무언가를 하기까지 기다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함께 거들었던 문제라고 생각했던 거죠. 기도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생각지 않게 예수님은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문제는 기도할 문제가 아니다. 이게 무슨 기도할 문제야? 이게 무슨 믿음의 문제야? 라고 속고 계시다면 오늘 그 문제가 기도할 문제인 줄 믿습니다. 그럼요. 기도를 통해 배운 거예요. 예수님 책망하지 않았으면, 예수님께서 잠잠케 하지 않았으면 모르고 넘어갔을 문제죠. 기도할 문제였어요. 지금 우리가 성경이니까 보고 이해를 하고 아 그렇구나 그냥 생각 없이 넘어갔겠지만 그 당시 제자들의 입장 속에 들어가 보면 믿음이 없다는 책망을 들을 때 황당할 거라고. 그죠? 이게 기도할 문제야? 왜 한마디로 왜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모시고 가면서도 왜 무서워하냐? 왜 진작 나에게 이것을 구하지 않았냐? 이 풍랑은 기도할 문제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겪는 풍랑의 문제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이 뭐 이것까지 기도를 해? 아 이거는 무슨 뭐 기도할 문제야. 이런 것까지 예수님한테 얘기해야 돼? 제자들은 진짜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제자의 입장에 들어가 보세요. 풍랑을 맞는 이건 자연재해잖아. 이거 예수님 어떻게 한다고? 그때까지 몰랐지 예수님이 그 풍랑까지도. 제자들이 놀라며 이르되 와 이것까지 저가 뉘시기에 이 풍랑도 잠잠케 하는가. 그제서야 알았지. 풍랑 앞에서 제자들은 까맣게 모르고 속고 있었어요. 하다도 안 되니까 예수님 깨운 거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무슨 뭐 처음부터 알고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니었던 거지요.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 기도할 문제 맞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풍랑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닥치는 풍랑은 다 다른데 여러분 안에 다 예수님, 여러분 심령의 배에 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잖아요. 근데 생각지 않게 풍랑은 갑자기 닥치는 거예요. 갑자기 내 삶에 찾아왔어요.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워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순간 우리가 속는 것이 있어요. 아 이것도 기도할 문제야? MRI 찍어봐야지. 수술해야지. 예, 물론 수술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약을 통해서도 일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특별 은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반 은총도 있어요. 약, 의술, 수많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반 은총을 통해 낫기도 합니다. 근데 때때로 그것이 기도할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보면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질병을 고쳐요. 맨날 병 고쳐요. 여러분 질병의 문제는 대부분 예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주님의 사역이에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의사들도 안 된다고 하고 이건 어릴 때부터 있었던 고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아니 뭐 병원 가서 이거 뭐 저는 알러지는 병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알러지가 병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 그건 기도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라고 선포하고 고칠 문제가 아니라고. 알러지인데 알러지가 병입니까? 시즈널 알러지. 패밀리 닥터가 2017년도에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는 누구나가 다 겪는 시즈널 알러지. 그게 싫으시면 토론토를 뜨셔야 됩니다. 패밀리 닥터가 저에게 친절하게 말해줬어요. 이거는 달고 살아야 되는 문제. 이거는 누구나가 겪는 문제. 뭐 의사도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무슨 심각하게 뭐 기도할 문제고 뭐 이게 병이야? 저는 이것 때문에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해마다 봄철이 돌아오면요.
눈가 이 점막 부분부터 시작해서 막 가려워서 죽을 것 같은, 정말 눈을 이렇게 까뒤집어서 확 막 긁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어요? 얼마나 괴로운, 막 긁고 싶다니까 아내를. 긁어도 가려워요. 그리고 요 안에서부터 간지러운 게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서 가렵다가 재채기가, 한 번 재채기가 나오면요 7번 재채기가, 3번도 아니야 7번. 설교하다가 저는 이제 표시를 안 내고 굉장히 여기서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길 때가 있잖아요. 한 20절 넘어가면요 막 가려워서 죽겠는 거야. 그래도 참고 읽습니다. 설교하다가 재채기를 7번 했어요. 새벽에는요 이게 눈물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막 가렵다가 코에 수도꼭지를 튼 것처럼 뚝뚝뚝뚝 떨어져요. 할렐루야. 내가 먹은 코만 진짜 설교 한 편에 한 반 컵은 되는 거야. 더러워요? 저는 얼마나 괴로워한지 아세요? 너무 신기한 거는 내려가서 진짜 그동안 풀지 못했던, 이제 설교 끝날 때까지만 통성기도 시켰고 내려가서 휴지 한 반통을 쓰죠. 정말 소개를 그냥 막 긁어가지고 막 다 뱉어는, 그렇게 풀어도 계속 물이 나와요. 휴지 반통을 쓴다니까. 어떤 데는 두루마리 휴지를 거의 다 쓰고, 그렇게 이렇게 쌓이잖아요. 근데 코가 또 나와. 근데 코가 다 풀고 나면 목이 말라요. 물이 빠져나갔잖아. 물을 마시면 다시 리필이 돼서 또 코가 나와. 이게 악순환이, 한번 시즈널 알러지 시작했다 하면 3달은 그냥 죽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도할 문제일까요? 저도 속았어요. 2016년부터 시작해서 2017년도에 패밀리 닥터한테 얘기 듣고 2018년까지 팔자구나 생각했어요.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이게 병이야. 이거 나 이래서 나 설교 못 하겠다. 이 알러지 이거 기도할 문제네. 도저히 안 되겠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금요일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기념하는 고난주간 금요일날 진짜 코를 붙잡고 떠나가! 막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채찍에 맞음으로 안 나오면 안 되겠더라고. 너무 신기한 것은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한 지 1시간도 못 돼서 콧물이 뚝 떨어지고요 싹 고침받았어요. 한마디로 진짜 떠나갔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깨끗하게 고침받았어요. 여러분 의외로 우리가 겪는 수많은 크고 작은 풍랑들을 기도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걸 제쳐놓는 경향이 있거든요. 제자들에게 풍랑이 바로 그랬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자연재해가 바로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풍랑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정신적, 감정적, 정서적 문제.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예수님 몸이 맞은 거잖아. 그럼 몸이 아픈 것이 다 되는 거 아니야? 정신적인 것까지는 해당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채찍에 맞으신 은혜가 정신적인 질환까지는 안 갈 것 같은 느낌. 그것도 약간 예외, 익셉셔널한 예외적인 케이스로 생각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도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아멘. 왜 빼세요 그걸? 기도할 풍랑의 문제라고요. 공황장애가 오고 갑작스럽게 당혹스럽게 심장이 막 멎을 것처럼 막 뛰고, 그럼 지금 당장 이게 지금 풍랑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너무 당황스럽고 그래서 막 어디 근데 그 상태에서 기도할 생각은 안 드는 거지. 그게 기도할 문제고 예수 이름을 사용할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순간 속는 거죠. 속지 마시기 바래요.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이거는 예수님께 기도할 문제야.
여러분이 제외시켰던 그 풍랑의 문제를 다시 포함시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랜 시간 속았던 문제가 영주권 문제였어요. 이건 숫자와 통계와 조건, 서류, 굉장히 통계적이고 현실적인 준비라고 생각해서 기도보다 현실적인 준비에 충실했어요. 기도할 문제가 아니라고, 기도할 문제긴 하지만 이거는 숫자와 통계, 이민법, 지금까지 추세와 수많은 케이스, 현실에 속았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많은 케이스가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할 문제를 통해 해결이 되는 것을. 기도할 문제입니다. 직장의 문제, 상사와의 갈등 너무 힘들고 이걸 우선 물 퍼내고 돈 내리고 말이지 막 배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기도는 안 하고 사장 비위 맞추고 주일날 일하러 오라고 하면 가고 말이지. 그 분위기 맞춰주느라 막 스트레스 받고 막 기도는 왜 안 해? 여러분 그거 기도할 문제라고요. 기도할 문제. 재정의 문제. 이걸 기도로 구하는 것 자체가 조금 무능해 보이고 내가 좀 없어 보이고 무책임하게 보이고 돈이잖아, 돈. 주님이 주십니다. 그것도 기도할 문제예요? 공부의 문제. 지혜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이 공부를 하는 것도 주님의 인도 안에서 지금 하기 시작했고 이 공부 후에 누가 쓰셔야 돼 이거를? 하나님이. 이거 하나님의 일이에요.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요. 기도할 문제. 여러분이 지금 제쳐놓은 이건 기도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물 퍼내고 있는 그 풍랑의 문제가 뭐냔 말이에요. 관계의 문제. 학교에 가도 친구가 없고 직장에서도 외롭고 내가 성격이 문제인 것 같고 내 말투와 표정과 내가 냄새가 나나? 내 입에서 을왕리 조개 썩은 냄새가 나. 물론 그게 문제일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잘 관리하고 그래도 친구가 없거든. 기도할 문제구나. 자꾸만 현실에서 물만 퍼내지 마시고 그것도 기도할 문제라는 거예요.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문제. 여러분 중요한 인생의 선택의 문제를 왜 기도하지 않고 움직이냐 이 말이야.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라면서요. 그럼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속았던 거예요. 아, 이 풍랑도 기도할 문제인가? 이 풍랑도 예수님께 부탁할 문제인가? 이 풍랑 때문에 곤히 주무시는 예수님 굳이 깨워야 되는 문제. 주님이 일어나신다고 뭐가 되겠어? 이건 자연재해인데. 요 생각에 속았다 이거지. 기도할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이 너무 우리에게 중요하게 시사해 주는 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기도할 문제가 아니라 노력할, 그러다가 안 되면 주님께 찾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주님한테 해결해 달라고 깨웠다기보다는 주님 이제 다 죽게 생겼어요. 주님 이제 물에 뛰어들어야 될 판이에요. 구명조끼 챙기세요 주님. 약간 그런 입장인 거죠. 뭐. 주님 빨리 탈출 계획. 배가 뒤집히게 생기니까 마지막 최후의 통첩인 거지. 이게 무슨 뭐. 여기에는 오랜 경력의 현직 어부들의 경험과 지식도 한몫합니다. 기도로 빨리 전향할 수 없는 이유가 내가 해봤다 이거야. 베드로가. 요한이 이건 내가 안다 이거야. 이건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지식과 경험만큼 시도할 것 다 해보고 기도는 안 하는 거지. 여러분이 이것은 기도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제쳐놓게 되는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도 문제란 말이에요. 그거 다 내려놓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좀 무식해 보이고 단순해 보이지만 이게 믿음이라. 믿음.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지 못할 문제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죠. 이게 신앙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제가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모든 인생의 대소사 아주 사소한 것까지 기도합니다. 뭐 이런 것까지 기도해요? 예, 이런 것까지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의 주인이시니까. 여러분 정말 모시고 계신 주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 맞습니까? 그럼 이 부분은 주인이고 이 부분은 주인 아니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크고 작은 대소사를 주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믿음인 거죠. 이게 무능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믿음인 것입니다.
꼭 할 수 없어서 무능해서라기보다는 주님을 우리 영혼, 몸의 구주, 내 개인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했다면 그분께 삶의 모든 문제, 특히 주님과 함께 가는 인생길에 불어닥치는 어떤 종류의 풍랑이든 그분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께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이거는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왜 어디만 갔다 오면 이렇게 기도를 안 해요? 좀 시간이 지나면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왜 안 해요? 좀 기도 좀 하다가 왜 기도를 안 해요? 기도가 오래 못 가요. 왜?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의 문제라고. 기도할 시간에 여러분들의 경험과 여러분 지식과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계속하고 물 퍼내고 있고 말이지. 계속 배를 어떻게 해보려고. 이 믿음의 문제라고 하잖아요. 참 희한하게 그전엔 참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그러다가 어디 좀 갔다가 몇 달 만에 나타나고 그러면 까맣게 잊어버려. 이 기도할 문제라는 생각보다는 기도를 안 해. 이게 지금 내가 얼마나 믿음이 떨어졌는지, 내가 얼마나 지금 많이 변했는지를 스스로 측량이 안 된다. 이거. 저는 보이거든요, 그게. 믿음이 자랄수록 참 신기하게도 모든 영역, 특별히 지금 이건 아닐 거야 라고 하는 이 자연재해와 풍랑의 문제마저도 주님 안에 있는 영역이다라고 인정하게 되고 그것도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죠. 심지어 영적인, 직접적인 공격이 있는데도 이걸 기도할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이건 진짜 누가 봐도 야, 이건 기도할 문제잖아. 이 영적인, 직접적인 공격, 이것도 기도할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게 답답한 거예요, 이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제 어떤 자매가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기도하러 오셔요? 가. 저 좀 만나주세요. 좋아. 그래서 왔더니 기도하면서 자꾸 눈치 보고 자꾸 이렇게 딴 데 보고 기도를 잘 못하는 것 같길래 따라와 해서 사무실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랜 시간 꿈만 꾸면 자꾸 악몽을 꾼다는 거예요. 그거에 얼굴은 볼 수 없지만 실체는 느끼는 거예요. 얘도 가위가 자주 눌리고 뭔가 영적으로 예민한 아이더라고요. 근데 이번 수련회 갔다 와서 너무 은혜도 받고 과거에 수련회 가서 방언 받고 성령 받고 그러고 한 몇 년 동안 안 하고 막 안 보이다가 이번에 수련회 가서 또 다시 회복이 됐어요. 그럼 기도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도 기도를 안 하고 있어. 다녀와서 더 많이 눌리고 막 꿈에 막 나타나고 막 하고 막 나타나고 막 주변에서 뱅뱅 돌고 막 무섭고 막 소름 끼치고 그런데 기도를 안 해. 너무 답답하지 않아요? 이거는 누가 봐도 명확하게 기도할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문제야. 제 케이스를 얘기해 줬죠. 그랬더니 그럼 오늘 안 왔어? 그때뿐이고 말이지. 왜 기도를 안 하냐고. 좀 너무 답답해요. 아이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주님 들으십니다. 기도할 문제입니다. 뭐 이게 좀 아리까리하고 이게 기도할 문제인지 아닌지 그럼 이해가 돼. 나도 속았다. 기도할 문제다. 그럼 예, 그렇군요. 이거는 누가 봐도 기도할 문제고 막 귀신이 나타나서 그런데도 기도를 안 하고 있으면 이거 뭐 너무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문제를 놓고 이게 기도할 문제라고 몰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뻔히 기도할 문제인데 왜 기도를 안 하냐고.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막. 예수님이 오죽 답답하시면 물 튀기면서 어찌 믿음이 없느냐. 물 닦을 겨를도 없이 책망부터 하시잖아요. 오죽 답답하시면 주님이. 그리고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모시고 가면서 풍랑에 두려워하고 문제 앞에 무서워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거구나. 이게 믿음이 없는 거래요. 뭐가 믿음이 있는 거고 뭐가 믿음이 없는 건지를 풍랑 앞에서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척 하지 마시고, 이게 기도할 문제인지도 모르고, 기도를 안 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믿음이 없는 거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해볼 때까지 해보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고, 문제가 생기면 배 안에 주님 계신 것을 까먹고 일단 문제만 보이고 눈앞에 폭풍우만 보이고 물이 배에 들이닥치는 것만 보이고 당장 돛을 내리고 물 퍼내고 끼를 돌리고 배의 균형을 잡는 데만 급급하고 주님을 잊어버려요.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요. 저 사람 모태신앙이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 4대 신앙이야. 믿음이 없어. 삶의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지를 못하는데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이게? 정작 예수님께 의뢰하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불신앙이에요. 오늘 기도를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것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이것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거를 기도 가운데 알게 된 거죠. 뭐가 믿음이 없는 건지도 알게 됐고요. 이 풍랑 문제도 예수님이 하실 수 있구나라는 지식이 생겼어요. 굉장한 지식입니다. 폭풍을 무서워했는데 이제 그것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무서워이지, 예수님이. 그죠? 처음에 폭풍을 무서워하다가 그걸 단방에 해결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무서워. 이게 경외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업그레이드 되고 지식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풍랑은 기도를 하고 넘어가는 자에게는 많은 것을 선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닥치고 있는 풍랑을 기도로 넘어감으로 우리의 믿음도 업그레이드하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도 업그레이드하고 지식과 믿음이 자라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풍랑이 주는 선물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 안 하면 생고생만 한 것으로 기억될 거예요. 두 번째는 뭐다 할까요? 풍랑 중에 했던 기도의 결과. 이게 중요해요. 풍랑 중에 기도를 했더니 일단 기도해야 되는 거 알았어요. 일단 제쳐두지 말고 그거 다 기도할 문제라는 거.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결과가 중요하거든요. 놀랍게도 여러분, 마가복음 4장 마지막이 풍랑이 일어난 사건이고요. 어디론가 가다가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났잖아요. 마가복음 5장에 넘어가면 거라사, 가다라 지방이라고 이제 마태복음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는 이방 땅에 데가볼리 지역에 데가가 뭐니? 데카는 10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데카. 뭐 헥사 6이고 펜타 5고 그죠? 옥타곤 팔각형이잖아요. 데카는 10이잖아요. 그죠? 데카폴리스예요. 폴리스는 시티예요. 그러니까 데가볼리는 하나의 지역이라기보다는 10개 도시, 그러니까 요르단과 그 다음에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만나는 그 지역에서 대표적인 10개 도시를 합친 그냥 통합적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데가볼리예요. 그 중에 하나가 거라사예요. 데가볼리 거라사라는 도시, 10개 도시 중에 하나예요. 거기로 건너갔죠. 갔더니 신기하게도 마태복음은 같은 장에 있어요. 풍랑 만나고 건너가서 군대 귀신 떠나간 게 그 거라사 지방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4장의 마지막 딱 끝나고 5장으로 딱 가자마자 배가 건너간 것이 거라사 지방이었다. 거기에 누가 뛰어오느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웰컴합니다. 뛰어와.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아무도 못 알아보는데 얘는 알아봐요. 신기하다, 그죠? 건너가서 보니까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었던 거죠. 풍랑을 만났을 때 몰랐어요. 이거 넘어가야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풍랑을 뚫고 넘어갔더니 뒤에 뭐가 있어요? 군대 귀신이 있더라 이거야. 어쨌거나 풍랑 뒤에 연결된 사건입니다. 풍랑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풍랑 뒤에 바로 이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그 지역에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의 진짜 신분을 알고 있었던 존재는 군대 귀신. 소름 돋는데. 풍랑을 뚫고 넘어갔더니 뒤에 이것들이 있는 거죠. 제자들은 그 뒤에 무슨 일이 있는지 까맣게 몰랐어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풍랑을 잠잠케 하고 풍랑 속에서는 그 뒤를 제자들은 몰랐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제자들이 그걸 알았어. 풍랑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았어요. 굉장한 지식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필히 가져야 될 지식입니다.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 문제의 배후를 보는 눈이 생겼다. 모든 문제가 악한 영이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영적 사역 파워 인카운팅의 상황에서는 겉으로 보여지는 문제, 눈에 보이는 상황, 심지어 자연재해까지도 그 뒤와 연관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 풍랑은 그 뒤에 군대 귀신과 연관이 짙어 보여요. 여러분이 가는 길에 풍랑이 나타나고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생기거든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 뒤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문제를 영적으로 보는 분별력, 상황 파악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배하러 올 때 진짜 오기 싫은 날 있죠. 그날 은혜 엄청 받습니다. 경험하셨잖아요. 이번 수련회 진짜 오기 싫었죠? 이번에 은혜 받은 사람, 응? 진짜 오기 싫었지 이번 수련회. 막 안 간다 그러고 막 2주차 막 할 때도 안 간다 그러고 막, 아우 이 돈을 내고 어떻게 가 막 응? 그런데 가니까 은혜를 딱 받고 나니까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 경험하고 나니까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동안 수련회를 왜 그렇게 가기 싫었는지, 왜 그렇게 내가 가고 싶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정체가 뒤에 드러나. 이걸 한두 번 겪고 난 다음에 속지 마세요, 이제는. 기도하러 진짜 오기 싫은 날 있죠. 그날 오면 응답받습니다. 너무 신기하게 악한 영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영적인 것도 더 잘 아는 영물이에요.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다니엘은 21일 금식하면서 죽을 지경인데 벌써 하늘에서는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중간에 이 응답이 떨어지면 안 되겠거든. 그래서 그거를 막 막고 싸우면서 미가엘 천사가 내려와서 그 견고한 진을 부술 때까지 계속 홀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밑에 쪼무라기를 시켜서 다니엘을 괴롭게 하겠죠. 야, 기도 그만해. 야, 포기해라. 배고프잖아. 그만 먹어. 막 그렇게 하잖아요. 저도 금식하다가 많이 속았어요. 3일 금식할 때는 언제가 풍랑이 있는지 아세요? 이틀째. 이틀째 정말 짜장면이 먹고 싶어요. 금식할 때 중국집 옆에 지나가면요, 탕수육 튀긴 냄새가 막, 와, 정말? 여러분, 밀가루 튀긴 냄새가 얼마나 미치도록 좋은지 아세요? 해물짜장 먹고 싶어요. 평상시에 쳐다도 안 보던 호떡이 막. 여러분, 이틀째는요, 온갖 레시피가 다 떠오릅니다. 5일 금식하면 언제가 가장 힘든지 아세요? 신기하게 3일째가 힘들어요. 열흘 금식하면 언제 힘든지 아세요? 안 해보셨죠? 7일째가 힘들어요. 7일째 어느 정도냐면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머리가 막 어지럽고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이러다 죽나 보다. 이상하게 주님 앞에 생명 내놓고 금식하는데 금식을 할수록 생명에 애착이 생겨요. 주님 응답하지 않으시면 저 죽습니다. 그래놓고 주님 살려주세요. 막 이래. 7일째 되면 막 애착이 생겨요. 막 살고 싶어요. 먹고 싶고요. 21일까지 해봤는데 21일 할 때는 언제가 진짜 힘든지 아세요? 모르시죠? 15일 때 진짜 포기하고 싶었어요. 진짜 포기하고 싶었어요. 희한하게 21일 한다고 하면 열흘 때까지는 괜찮아요. 열흘 때까지 지나갔더니 가뿐히 15일째 정말 40일까지는 제가 안 해봤고요. 안 하고 싶어요.
40일 금식 3번 하신 목사님이 직접 얘기해 주시는데 40일 금식 3번 할 때마다 똑같은 날 유혹이 온대. 32일째. 미친대요. 팔딱 뛰는데 팔딱 뛸 힘이 없대.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을 방해하는 풍랑이 일어날 때는요, 조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그 뒤를 봐요, 뒤를. 그때는 기도로 넘어가면서 그 뒤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한번 넘어가고 나니까 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학습이 됐어요. 아, 뒤에 이게 있었네. 그럼 이 풍랑이 왜 일어났지? 와, 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 자, 지금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사가 있죠. 곧 배에서 내리자마자 귀신이 기다렸어. 곧. 그리고 뒤에 보게 되면 6절.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이렇게 반갑게 뛰어와.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반갑게 딱 보자마자 막 뛰어와. 그러면 건너오는 거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았죠. 와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자기들이 이미 쫓겨날 걸 알고 어떻게 딜을 할지 생각까지 하고 있었어. 우리를 저 돼지떼에 들여면 이미 나갈 거 알고 있었다고. 그러면 얘네들 입장에서는 예수님 오시면 자기는 무조건 떠나가야 돼. 그럼 이판사판이죠. 예수님 오시면 돼야 안 돼요? 이것들이 예수님을 뒤집어 엎으려고 그랬다고요. 눈에 안 보이지? 예수님 오시는 배를 어떻게든 뒤집어 엎어서라도 자기들이 쫓겨나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풍랑은 적어도 그 뒤에 가보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겪는 풍랑을 영적으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지금, 여러분 지금 자꾸 공격이 오고 막 죽고 싶고 막 이런, 왜 멀쩡한 애들이 왜 자꾸 죽고 싶다 그래? 그 사람이 살면 큰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 저도 그랬고요. 여러분, 자꾸만 이런 생각들이 오고 막 그런 사람들은 분별하셔야 돼. 내가 살면 큰일 나나 보다, 얘들이.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넘어가면 큰일 나나 보다, 이것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이기시길 바랍니다. 지치지 말고. 그 너머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것은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의지하고 어떻게든 풍랑을 뚫고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드러나요. 드러납니다. 달려와. 그죠? 그리고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실질적인 그 지역의 지배자입니다. 공중것의 자본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욱 알게 됩니다. 기도 후에 기도의 결과, 풍랑 중에 했던 기도의 결과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된다. 예수님께서 가자마자 뭐라고 하세요? 명령하사 쫓아내십니다. 예수님의 권세죠. 여러분, 데가볼리 지역은 이방 땅이고요.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이방 땅에 하늘과 땅의 실제적인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하신다 이 말이에요. 만몬이 지배하고 있던 이방 땅, 데가볼리, 로마의 영지란 말이에요. 거기에 중요한 도시였던 거라사, 가다라, 거기에 예수님이 참된 왕이심을 선포한 사건이 거라사 역사란 말이에요. 그 지역의 진짜 지배자는 로마 황제도 아니었고 귀신이었어요. 예수님 말 한마디에 쫓아내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는 사건. 여러분, 풍랑 가운데 기도는 이런 선물을 여러분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의 모든 자연 질서의 주관자, 창조자라는 거예요. 창조에 동역하신 하나님의 심을 알게 합니다.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누구야?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은 창조자예요. 풍랑이 일어나고 그분께 기도함으로 알게 된 결과는 예수님이 창조자구나, 예수님이 왕이시구나, 예수님이 주권자구나, 그걸 알게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풍랑 가운데 겪는 기도는, 풍랑 가운데 하게 되는 기도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선사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넘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창조자야. 창조자예요. 자연 질서를 좌지우지하시는 창조자예요. 풍랑을 잠잠케 하는 것보다 더 큰 예수님의 하나님의 대심의 증거는 뭐냐면 군대 귀신 들린 자, 누구도 못 해보던 그는 격리된 사람이에요. 마을 사람들이 포기했어. 그리고 쇠사슬로 묶어놓고 너 여기 넘어오지 마. 너 거기 그냥 남들 아무도 가지 않는 무덤 사이에 너 거기서 나오지 마 해서 사슬로 묶어놓고 격리시켰던, 아예 쳐다도 보지 않았던, 아예 포기했던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이 아예 해볼 수 없었던, 누구도 못 해보던 사람 누가 고치세요? 주님이 고치십니다. 주님이 고치십니다. 풍랑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한 결과예요. 격리된 사람, 다 포기한 사람, 언젠가는 포기하는 사람. 자, 여러분, 그런 사람 위해서 기도하세요. 주님이 하십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 그러죠. 그건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보면 틀린 말입니다. 주님이 고치십니다. 저는 사람의 기질은 안 바뀐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기질도 바뀝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 누가 해봐요? 포기한 사람, 다 내놓은 사람이에요. 세상에 내놓은 사람이에요. 안 되는 사람이에요. 병원에서 내놓고 사회에서 내놓고 안 되는 사람이에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놓고 중보할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오늘 풍랑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기도의 결과 변화됩니다. 진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고, 얘는 절대 예수 믿을 애가 아니야, 얘는 안 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볼 때 저분은 진짜 예수 믿기 힘들겠다. 나중에 장로님이 되신 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국정원, 인천의 NLL 지역을 이렇게 하던 아주 높은 책임자였어요. 국정원. 똑똑합니다. 논리적이에요. 고집스러워요. 똑똑하고 논리적이고 고집스럽고, 3대 악을 다 가지고 있네. 똑똑하고 논리적이고 고집스러워. 그 사람하고 말 한마디 해보면 말 한마디 하고 그냥 견적 나와. 상대. 그 전에 담임 목사님 동서였어요. 담임 목사님 동서가 그렇게 믿음 안 들어가게 생긴 사람. 목사님이 한마디 하면 2마디 하고요. 3마디 하면 6마디 하고요. 절대 안 믿습니다. 말로 이길 사람이 없어. 아무도 못 해봐요. 아무도 해볼 수 없는 자라. 군대 귀신 들린 자처럼 그랬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너무 속상해서 그날도 대화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너무 상해가지고 목사님이 저녁 때 기도하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저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했더니 주님이 환상을 딱 보여주십니다. 10년 뒤에 이렇게 될 거다. 근데 10년 뒤에 찬양인도 하고 있어요. 그때 진짜 그분이 찬양인도 했어요. 노래 잘하세요. 장점이 있더라고. 고집스럽고 논리적이고 똑똑하고 누구도 못 해보는 사람인데 노래를 잘해. 주님이 고치시고 변화시키고 완전히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버리니까 교회에 그렇게 충성된 사람이 없어요. 똑똑하고 논리적이고 고집스러운 사람이 주의 일에 헌신하니까 똑똑하고 고집스럽고 논리적으로 주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시더라, 이 말.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주님이 고치십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맺으면서 고아의 아버지라 불리는 조지 뮬러 목사님, 애슐리 타운이라는 곳에 큰 고아원을 세워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2,000명을 관리했대요. 어마어마한 고아원이죠. 사생아들도 많고 버려진 아이들도 많았어요. 사회적인 문제였어요. 이분은 돈도 없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먹을 양식이 그날 밤에 떨어졌어요. 2,000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300명, 250명 이런 분들 바베큐 얼마나 들까? LA 갈비.
여러분들 LA 갈비로 무엇으로 채울 수 있으리야? 준상이가 한 10인분 먹잖아. 그 정도 먹어요? 2,000명의 아이들을 뭘로 먹여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날 밤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새벽에 문을 똑똑 열어봤더니 우유 배달 장수가 리어카에, 그죠? 카트에 싣고 가다가 바퀴가 빠져버렸어. 그것도 고아원 앞에서. 옮길 수가 없어요. 이분에게는 불행한 일이지만 또 귀하게 쓰임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를 옮길 수도 없고 계속 이렇게 놔뒀다가는 우유가 상할 수 있으니 이거 좀 우유 좀 드셔주시겠어요? 할렐루야. 이런 뭐를 누가 갖다 놨는지도 모르는데 그 앞에 빵을 갖다 놓고 그렇게 그는 평생을 고아원 사역을 한 끼도 굶기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고아원에 보일러가 갑자기 고장이 납니다. 아주 어린 아기들도 있었습니다. 보일러를 고치려면 적어도 일주일은 걸려야 되고 보일러를 고칠 돈도 자본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이기에 고아원은 온통 비상이 걸렸습니다. 사람들은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뛰어와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영아들이 있는 동에도 보일러가 고장나서 아이들이 다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음식이나 이런 것들은 뭐 기도하면 주시겠지만 보일러는 기계적인 문제 아니에요? 기도할 문제입니까? 보일러 놓고 붙잡고 보일러에 안수하고 기도. 주여 보일러를 고쳐주시옵소서. 기계가 막 녹슬고 막 부러진 게 막 붙어버립니까? 막 돌아가요? 이런 데서 우리가 속거든요. 그러나 뮬러 목사님은 성경책을 옆구리에 낀 채 교회를 향해 저벅저벅 걸어갔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배에 주님이 타고 계시고 이 고아원을 하라고 하신 분은 주님이시다 이 말. 어차피 보일러 고칠 돈도 자본도 상황도 아무것도 없기에 밤을 새워가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이랬습니다. 날씨를 주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아이들은 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준 어린 영혼들입니다. 이 귀한 영혼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저는 총무일 뿐입니다. 시간과 때를 모두 주장하시는 아버지께서 일주일 동안 봄날씨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영하 30도씩 떨어지는 말이 됩니까? 뮬러가 기도하는 동안 갑자기 동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전체가 영하 25도, 30도 엄청난 이 기후를 보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날 밤에 애슐리 타운 전체가 영상 20도 이상의 높은 이상 기후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겨울 한 명도 질병에 걸리지 않고 한 명도 잘못되지 않고 이 과정을 넘어갔습니다. 보일러 고장난 것도 하나님께 기도할 문제입니까? 날씨도요?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 주님의 통치 영역은 훨씬 더 넓습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은 병 고치고 하는 것도 신기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너무 신기하고 오병이어까지 너무 신기하고 이번에 풍랑까지 점점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과 주님의 통치 영역이 삶에 전체적으로 미쳐가며 우리 주님이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우리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닥친 풍랑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아실 겁니다. 그 풍랑은 크게 일어나기도 하고 작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꼭 큰 것만이 풍랑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이것도 기도할 문제라는 지식이 있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믿음이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바랍니다. 그 뒤에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나아갈까요? 오늘 마지막 찬양을 무엇을 할까?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찬송가 365장이 있더라고.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각종 풍랑들이 우리의 삶을 덮치고 이것도 기도할 문제일까 라는 혼란과 마음의 답답함을 여러분들에게 줄 때에 그것도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고 오늘 이 찬송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며 우리 예수님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면 여러분 그것도 기도할 문제입니다.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 3절입니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 예수 앞에 창조주 우리 예수님,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을 정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치는 풍랑, 여러분에게 닥치는 어려움, 여러분 속에 있는 근심과 괴로움, 여러분 마음속에 부는 풍랑과 같은 소용돌이가 있습니다. 그것도 기도할 문제라고 하십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기도로 이 풍랑을 넘어가기 바랍니다. 기도로서 넘어가기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을 인정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얼른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 거봐, 그건 기도할 문제가 아니잖아. 속지 마세요. 사탄은 여러분들 시험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당장 나타나지 않거든요. 기도해도 별 역사가 나타나지 않거든요. 거기서 사탄은 삼수합니다. 야, 거봐, 기도한다고 되겠어? 아니요. 그걸 넘어가야 합니다. 그 뒤에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그 뒤에 악한 영의 정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것들이 떠나갈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실 것입니다. 못해보는 사람을 고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모든 것 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만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